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이제 다 암송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그 서론에요. 자녀가 달리기를 할 때 꼴등을 해도 부모의 눈은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식에게 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기가 끝나서 골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또 내 딸이 꼴등했어요. 꼴등하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1등하면 내 자녀고 꼴등하면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자녀는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으로 낳았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내 자녀죠. 내 자녀죠.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 자녀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요,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우리의 삶은요,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빛이 이 땅에 비치면 환하게 밝아지듯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깊이를 자꾸 더 깊이 알아가고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와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요,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을,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주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축복과 그 권세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원수가, 세상의 그 무엇이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긴장도 하고 또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려움이나 그 두려움이나 세상을 향한 것들을 마주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능력으로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팡이고요, 하나는 막대기였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그 목자가 양을 쳐서 바른 길을 가듯이, 어떤 때는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듯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셔서 선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있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시냐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야, 너 나를 예배해. 야, 너 뭐 착한 일을 해. 너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은요, 우리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누구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노예처럼 또 죽음의 권세 아래서 절망하며 살아가지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서 생명으로 살아가고요, 다시 우리가 축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복을 주시고 동시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바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요.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반영하는 대리자로 세운 존재가 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받죠. 변화받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이 세상에 너는 복을 쫓아다닐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을 쫓아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고 또 목적이 바뀌고 또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요. 28절 말씀에 복을 주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회복이 돼서요. 이제 복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복의 근원, 다스리는 것, 내 삶을 다스리고 내 물질과 시간과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이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반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고 확장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무한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한없이 기쁘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핸드폰 가게에 갔습니다. 핸드폰 가게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요즘에 삼성 폰이 굉장히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요, 이 삼성 접는 폰 이런 게 나왔는데 얼마나 가볍고 화질도 좋고 성능들이 좋은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이제 아이폰 안 쓰고 삼성 폰 다 쓰겠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주위에 있는 분이 뭐라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에서도 삼성폰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하나 있어도요 어떻게 하냐면 놀라죠. 자랑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랑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은 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 기도의 그 내용 중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이 복을 주시려거든. 그리고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냥 내가 이 땅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깨달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도구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가 특이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족보 중간에 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그 중간에 이렇게 다루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그냥 확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달라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정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회복된 사람, 존재가 바뀐 사람, 이제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정말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을 불러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요.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요, 고통 중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활짝 웃으면서 태어났습니까? 울면서 태어났습니까? 예, 야베스도 그렇지만 우리도요, 활짝 웃으면서 굿모닝 뭐 이러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애 울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사실은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잉태의 고통, 출산의 고통, 이 기쁨이 고통이 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고통이 바뀌어서 고통 있는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되, 완전히 세상에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 이겨서 죽음 앞에서도요, 할렐루야,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에도 노래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변화고, 그리고 하나님 믿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곳의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 이러한 배짱이 있어야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요, 이러한 배짱을 누구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면 이러한 배짱이 생기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고요, 내 믿음이 적어지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요, 세상이 두려운 그러한 삶이 아니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두려움과 마주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그 종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고향 땅 떠날 때 조카하고 왔는데 조카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는 높은 곳에 서서 조카로다고 서서 대화하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우리 내 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응? 정신 차려라,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넓은 그 사방의 땅을 보면서요. 조카 롯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배짱 없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야, 내가 우하든지 내가 좌하든지 이 넓은 평지에서 내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리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조카 롯이요. 선택권이 먼저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을까요? 광야를 선택했을까요? 조카 롯은요. 좋은 땅을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반대의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야. 내가 가는 그곳이 복돼. 그것을 믿었어요. 그걸 믿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서 복을 받고 나중에 좋은 땅에 갔다가 위급한 상황을 만난 조카를 구원해내는데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 뜻하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임은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케냐에서요 32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꽤 오래 사역하셨죠? 32년 전에 선교사로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세계 복음 선교회 소속이어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신 분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인터뷰하면서 이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은 왜 아프리카 같이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당시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이 자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그 케냐가 나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거기까지 하고 단 2분 만에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선교사 파송해도 돼. 이렇게 해서 파송받은 곳이 바로 케냐였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안전하고 좋은 곳,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내 삶의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가장 축복받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심으셨어요? 우리 가정에 심으셨어요? 우리 정관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부산에 살아가게 하셨어요? 이민족에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어떨 때 보면 케냐에 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위험해요. 모든 것이 위험해요. 안전한 곳으로 찾아 간다고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임성교사님이요, 케냐에 갔는데요. 이제 케냐에 갔으니까 그 거친 길을 다니면서 그곳을 돌아봐야 됐대요. 선교사님, 그곳에 이미 간 선교사님 중에서 그 거친 길을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이미 선배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는데 이곳을 선교하려면
이들과 유대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과 유대관계가 좋아지려면 그곳에 갔을 때 음식을 대접할 때 그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딱 꺼내놨는데요. 음식을 딱 보니까 사람이 먹을 음식이 아니더래요. 자기가 생각해 개밥보다 못하더래요. 못 먹겠더래요. 그런데 내가 선교를 해야지 되니까 그 밥을 먹어야 되겠더래요.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밥을 다 먹었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내밀면서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 그릇 더 먹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났는데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요. 배가 자꾸 불어오르더래요. 그리고 통증이 너무 심하더래요. 그게 남편이 병원 가자 하는데 괜찮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아플 때도 있지.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남편에게 끌려서 병원을 갔대요. 근데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5분만 늦게 왔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안 됐을 거다. 급성 맹장염인데 터져서 폐혈증이 돼서 죽었을 거다. 터지기 직전이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했대요. 근데 32년 전이고 그것도 아프리카잖아요. 그 수술 기술이 약하니까 배를 너무 많이 쬐대요. 그리고서는 그 맹장을 떼어 냈답니다. 그리고 봉합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님 95%는 괜찮아요. 그런데 5%는 감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조심해서 잘 이렇게 소독하시고 있으세요 했대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있는데요. 다시 통증이 막 심해지고요. 다시 배가 또 불어오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감염 같아. 병원 가자. 아니야. 확률로 생각해봐. 95%는 감염이 아니라고 했는데 확률적으로 감염이 아닐 거야. 나을 거야. 또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돼갖고 남편에 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또 병원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확률이요. 벗어나서 95%가 아니라 5%의 확률,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기 낳으셨어요? 애기 안 낳았다고. 애기 낳는 것만큼 아플 텐데 참으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째가지고요. 보름이 안에 있어가서 그 보름을 짜냈다는 거예요. 누르면 보름을 짜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병원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도 얼마나 아픈지 아주 끔찍한 아픔을 이렇게 보냈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뜻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내가 선교하다가 이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것이 돼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내가 죽을 것 같으냐? 그래. 그런데 내가 선교하러 왔니? 예. 그러면 선교를 내가 할 것 같으니? 아니야.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선교는 누가 하냐면 내가 해. 선교는 내가 해. 너는 그냥 선교사로 너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 이 음성이 자기한테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평탄대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복받은 사람으로 너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선교사로 그냥 살아. 선교는 누가 해? 내가 해. 그러한 음성을 주시더래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세상은 아픔과 고통이 공존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고통은 동일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내가 복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 내가 해. 그리고 너를 통해 내가 큰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나의 주어진 일들을 선교사로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선교의 일은 누가 하냐? 내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환경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병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염려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나를 데려갈 때 누가 데려가요? 하나님 데려가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는 어디에서 깨어날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끝없이 방황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의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불행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나는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고통도 겪으며 그러나 믿음으로 마주하며 이기며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9명의 자녀를 그곳에서 키웠어요. 근데 1명의 자녀는 자기가 낳았어요. 근데 8명의 자녀는 다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요, 케냐에 엄청난 영향력이 끼쳐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고 나는 그냥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 돼. 그냥 선교사로 마주하며 살아가야 돼. 이렇게 자기를 다 비우고 나니까 위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하신다 생각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8명의 영혼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가고 속을 썩일 때는요, 그냥 당장에 버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버리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마음은 누가 준 걸까? 마귀가 준 걸 거야. 내가 입양했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교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대적 기도를 했대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버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위험한 일이 닥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이 들 때마다 대적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피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겨냈대요. 자녀들이 잘 자랐어요. 학교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귀하에 허덕일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냥 많은 축복들이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상담하면서 또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 받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보통 크리스찬들이요, 어떤 크리스찬 중심으로 요즘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할 때요, 거기에 구독자들이요, 안 믿는 사람도 20만 명이 넘으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 대상으로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이 생깁니다. 이분의 글을 날마다 기다리는, 32년 동안 일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선교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요. 그럼 그 4시에 일어나서 일기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요. 그런데 그냥 삶을 마주하면서 쓴 글이 그냥 이곳에서 편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해답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니까 그분의 그 글을 구독하는 분이 2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분이 책이 나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게 되고요. 그러니까 케냐의 그 위험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복의 근원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나를 비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성교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죠? 50초 분량의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50초 영상. 네. 예, 임성교사님이시네요. 네. 주님, 나 여기 왜 왔습니까? 나 사역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아파서 선교가 되겠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선교는 내가 한다. 그 다음 말씀,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내 일은 뭔데요?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러나 사역은 내가 한다.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향을 말했는데 제 성향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취, 성과 이렇게 하나님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내가 전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에 실적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성과가 안 되잖아요. 난 무조건 빛이 나야 돼요.
하여튼 잘해야 돼, 하여튼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 잇된 자. 오늘 이 선교사님의 짧은 이 말씀이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냥 정말 내가 땅 부자 되고 그리고 또 건물주가 되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야베스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정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교회에 힘이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내가 축복의 근원으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 아무리 내 뜻대로 되려고 만들려 해도 가정에서요, 내 가정이 내 뜻대로 다 돌아가던가요? 아니에요. 안 돼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고 내 뜻대로 돌아가던가요? 교회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 많이 와닿아요. 목회는 제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예, 그 고백이 있는 순간 제가 자유할까요? 자유가 없을까요? 네, 자유해요. 자유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목회는 사람이 할 게 아니야.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제가 서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일과 열매는 누가 맺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한 열방교회에 부흥과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을 복주실 수 있는 분은,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움직이고 내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때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고 이 시대가 복받는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복이 자꾸 배가가 되면서 풍성한 삶이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내 자랑이고 내어놓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어요? 건강하게 산 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돈 많은 거 하나님 앞에 내놓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기 많은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헛하고 다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100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럽게 설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돼야 되겠죠.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을 경험함으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아서, 오늘 임성교사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말씀의 내용을 나의 내용으로 삼아서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고 직장에서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 한 세대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요.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내 후손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이 시대에 흘러가서 축복받은 통로가 아니라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여서 나를 통해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말해요. 야, 너는 왜 쓸데없이 일요일날 교회 가냐? 우리가 받은 복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을 아니까 하나님을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 앞에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을 모르는 사람은 왜 예배하냐? 그 시간에 취미생활하지, 그 시간에 일하지, 그 시간에 쉬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는 줄을 알고 복받은 삶을 살아가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이 그림은 미국의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연구한 그 결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은요, 이 뉴욕시의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를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했느냐 하면, 그 미국의 초창기 시절에 18세기에요. 두 표본을 선정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또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경제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가족 수도 거진 비슷한 두 사람의 표본을 했어요. 그런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당시에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어요. 처음에 그 세워진 그 대학에. 그리고요, 이 주크는요, 경영하는, 회사를 잘 경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공하는 그러한 경영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를 뉴욕시에서, 뉴욕에 있던 사람, 18세기에 있던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연구하니까요, 그 결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 그런데 두 사람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주크는요, 5대에 걸쳐서 보니까 후손이 568명, 그리고 후손이 혼인해서 전체 다 하니까 1200명의 후손의 행적이 있습니다. 1200명의 후손의 행적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요, 이 1200명 중에요,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어요. 그리고 400명은 나태하거나 태폐적인 생활 습관으로 몸을 망치고 또 병약했어요. 그리고 310명은요, 거지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절도범이었어요. 그리고 매춘부였어요. 그리고 20명만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20명 중에 대부분이 전문적인 직업을 교도소에서 가졌대요. 한 부모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쫙 추적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140년 동안 있던 후손들을 추적해 보았대요. 그런데 그의 자손이 139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놀랍게 13명이 대학의 총장이 되고 65명이 교수가 되고 56명이 의사가 되고 100여 명이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가 되고
100명이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상원의원이 3명 나오고 등등등 쭉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한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저희 기성세대는요, 이 시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복받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돼요. 이 두 사람의 5대를 걸쳐서 연구한 것처럼요, 이 뉴욕에서 연구한 것처럼 자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복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요, 바로 다음 세대에게, 이 시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고 내가 있는 곳에서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적이 좋아서, 인기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되 복으로 살아가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